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아주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우리 따라서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지금 이제 저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이미 어제 아침, 오늘 아침 극동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십계명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전도서를 계속 방송을 했는데 이 전도서는 거의 무슨 내용이 많냐면 헛되고 헛되다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헛되다고 하니까 조금 헛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중지하고 우리 세계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 한국교회 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아마 공적으로는 세계 최초의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피드백이 오는데 아주 새로운 해석을 너무 잘 들었다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이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송에서는 이거 끝나면 이제 칠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요. 칠복하면 사람들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칠복도 있어? 팔복은 아는데 팔복교회라고 많지요. 근데 칠복교회는 없거든. 그래서 칠복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극동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 있죠.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구조. 기본적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 성경은 전부 율법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속에 보면 전부 율법의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율법의 조항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면 딱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구약 시대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율법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이. 그 수없는 율법의 조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특히 이제 민수기나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 가지 막 제사하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갖가지 조항들이 나오는데 너무 지루해서 성경을 덮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시체를 만지면 옷을 빨 것이며 목욕을 할 것이며 무슨 음식을 말이지 쪽발로 된 거는 먹어도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되고 되새김질 않는 건 먹지 말고 먹으면 안 되고 피채 먹지 말고 참 얼마나 많은 조항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전부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전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표면적 문자에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 있는데 그 속에 보면 전부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근데 이 빛이 자연의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첫째 날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그럼 뭐냐? 영적인 빛이 뭐냐면 이 빛은 앞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그리스도의 은총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할 것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첫째 날 빛이 영적인 빛이에요. 이런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언제 빛이냐면 이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보통 창조라고 하는데 창조는 아니에요. 이미 첫째 날 다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계절을 내라
하고 질서를 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명령하시니까 공중에 떠 있던 태양, 별, 달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니까 뭐예요? 날과 절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첫째 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땅을 다 첫째 날 만드시고 온 우주를 첫째 날 다 만드셔요. 그동안에는 이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첫째 날 다 만드셔요. 그때 이제 빛이 발산이 되거든. 빛이 감춰진 빛이 발산이 되는데 그 빛을 얘기하는 게 첫째 날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벌써 이 빛이 뭐냐면 앞으로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사인이에요. 벌써 첫째 날 창조 시작부터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전부 그리스도예요. 구약 시대 때 어떤 그 제사법 같은 거 또 음식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굽 갈라진 거 안 갈라진 거 부정한 동물 부정하지 않은 동물 여러분 방주에도 태울 때 보면 7대 2의 구조로 태우잖아요. 부정적인 동물은 2쌍씩 그리고 정결한 동물은 7쌍씩 7대 2의 구조로 넣거든요. 그건 뭐냐면 부정한 동물이 깨끗한 정결한 동물을 이길 수가 없죠. 숫자적으로. 이건 부정한 것들이 신령한 것들을 거룩한 것을 못 이긴다는 것이고 왜 짐승이 부정한 게 있고 정결한 게 있습니까? 원래는 짐승은 부정한 게 없어요. 또 정결한 것도 없어. 그냥 동물이에요. 그냥 자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부정한 거, 이거는 정결한 거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을 가리키는 거거든.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려면 아담의 후손들이 거룩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받아서 그 죄를 씻어야 너희들이 거룩하게 된다. 그 거룩함과 거룩하지 아니함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시켜주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뭐냐? 이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의 율법 전체를 함축시켜 놓은 게 뭐냐면 이게 10가지 계명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제 4계명째부터는 어려운 거지. 사실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도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구나. 이 10계명이 그런 의미구나. 이해를 하지만 4계명부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성일로 지키라 그러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신약시대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고집하는 교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시면 쉬워요.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99%가 이단이야. 그렇게만 아시면 돼.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99%는 이단이야.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구약의 안식은 뭐냐?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은 뭐냐면 7분의 1의 안식을 하잖아요. 7분의 1의 안식. 그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거든. 맛보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정한 안식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싹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 싹 죽었어요. 마귀로 인해서 싹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진정한 해방은 뭐냐면 여기서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그게 진정한 자유고 그게 진정한 안식이거든요. 그걸 누가 합니까? 누가 하죠?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조건 오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 피로 그 죄를 씻어서 마귀를 심판해 버려야 죄를 심판해 버리고 사망을 심판해 버려서 진정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을 때 그게 참된 안식이에요. 그 신약시대 성도들은 참된 안식이 100% 이루어졌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영은 100% 천국이 돼가지고 100% 성전이 돼서 삼위 하나님과 내 영은요 천국이야 천국.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육체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몸의 천국은 언제 된다고요? 진정한 몸의 천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참 이게 여러분은 그냥 척척 답이 나오니 이게 네게서 배웠냐가 중요한 거예요. 참 그 날을 사모하지요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잖아요. 빨리 여러분 이 몸뚱아리로 살라니까 겨울에는 좀 덜해요. 이 겨울에 마스크 쓰고 다녀보니까 그런 데로 좋더라고. 바람도 막아주고. 근데 여름에는 얼마나 숨찹니까?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 이게 원래 원칙은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면 막 숨이 차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리가 멀어서 뭐 전파될 위험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지금 괜찮으니까. 얼마나 육이 고통스러워요. 몸의 해방은, 몸의 안식은 재림 때 하고, 영의 안식은 지금 우리는 영의 안식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몸과 영이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계명이 뭐냐? 그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근데 지금도 육체적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안식일만 지킵니까? 지금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어떤 교파 보니까, 이단 교파 보니까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대. 유월절? 아니, 지키려면 유월절 지키려면 양을 잡아야 돼. 아마 그 교파 그렇게 하려면 양을 엄청나게 매주 드리는 양들이 엄청날 거야. 그리고 막 거기 교인들이 막 양을 한 마리씩 가지고 와야 될 거야. 그리고 잡아야 될 거야.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구세주로 영접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식이 완성됐어요. 몸의 안식까지 와야 참된 안식인데 그 안식은 이제 천국 가면 참된 안식이 있지요. 영의 안식이 있고요. 재림 때 몸의 안식이 돼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 5계명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계명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쉽지요. 여러분 이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자, 여러분 육체적 간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세계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목회자들이 99.99%가 이게 뭐냐면 육체적 간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들 뿐만 아마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듣는 애청하는 방송이 극동방송일 거예요. 라디오로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저도 늘 극동방송에다가 틀어놓거든요. 고정해 놓거든.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 그리고 저 북방권은 러시아, 중국, 몽고까지요. 전부 이 극동방송 애청자들이 듣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 새로운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전부 육체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으로. 지금 육체적인 계명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육체적인 간음을 해도 되는 거냐? 그건 또 절대 아니에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육체적 간음도 하면 안 되는데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은 육체적 간음을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간음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 간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7절, 28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근데 이미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이제 뭐 결혼에 대한 뭐 재혼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하면서도 또 이 간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간음 얘기가 나오면 이건 전부 육체적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음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구원 얘기다. 이것은 그리스도 얘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주석을 보면 그렇게 해석해 놓은 주석이 없어요. 육체적 간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육체적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하면 지금 이 10계명의 제7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미 설명을 잘 해놓았어요. 자, 한번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5장 성경을 찾아보세요. 27절과 28절을 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지금 뭘 들었다는 거지요? 여기 지금 뭘 들었다는 겁니까?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핵심 주제인데 십계명에서 들었으나 이 말이에요. 십계명에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십계명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잘 알거든. 이건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이미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계명이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웠거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계명은 너무나 잘 아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너희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구약에서 율법은 직접 몸으로 간음해야 그게 간음죄가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마음으로만 간음의 생각을 해도 이미 육체로 간음한 것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자들에게도 해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음욕의 마음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게 육체적 간음으로 한번 일단은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육체적 간음을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육체적 간음을. 왜 온유 손 안 드냐? 들어. 너희들은 손 들어야 돼. 그러나 어른들은 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육체적으로요,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교만한 거예요. 간음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간음죄를 졌잖아. 육체로 간음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을 품어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음욕의 마음을 품어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크게 대답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간음죄 안 진 사람이 없다니까. 많이 졌어요, 많이 졌어.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간음죄를 진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간음죄를 진 사람은 지옥 간다. 여러분요, 다른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범죄 중에서 여러분 죄의 종류가 10,000가지가 넘는데, 그 수많은 죄의 종류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예를 들어가지고 간음죄를 지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 지금 지옥에 간다는 건 뭐냐?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절 보지요. 29절 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육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게 지금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27절, 28절, 29절 연결되는 구절인데, 간음죄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간음죄를 지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 이게 지금 구원 문제 아닙니까? 아니, 여러 죄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간음죄를 주께서 예를 들면서 간음죄를 지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이 내 오른 눈이 뭐냐면, 이게 올바른 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오른 눈은요, 올바른 눈이에요. 자, 올바른 눈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십계명을 줬습니다. 십계명에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줬어요. 이 계명을 줬는데, 이 계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계명의 목적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면서 누구를 쳐다보게 하느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신랑, 앞으로 오실 신랑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지요. 이게 지금 신약 시대로 해석을 그동안에 다 하고 있는데요, 절대 신약 시대 해석이 아니라 이건 구약에서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신랑이 오신다, 신랑을 기다려라, 이걸 지금 구약적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신랑을 기다리는 시대거든. 신약은 오신 신랑을 영접한 시대예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신랑하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나요? 예? 아직 결혼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오신 신랑을 영접해서 이미 혼인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다니까.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있지요. 그럼 예수와 혼인한 거예요. 같이 살잖아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하나가 됐다는, 부부는 하나거든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재림은 우주적 재림의 신랑을 기다리는 거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재림은 이건 우주적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을 내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우주적 재림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신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신랑과 함께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재림 때는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도 한번 그런 설명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사는데 누구냐면은 우리가 신부인데 눈을 감은 신부야. 이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눈 떴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신부하고 신랑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부가 장님이야. 같이 결혼해서 살아. 손으로 만져도 보고 다 대화도 하고 해. 그런데 신랑의 얼굴을 못 보는 거야. 왜? 장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림 때요, 재림 때 이 눈먼 그 장님이, 신부가 눈을 확 떠서 그때 신랑 예수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령한 몸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 눈으로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육체적 몸으로는 장님과 같은 거예요.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으면 그때 신령한 몸은 신령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때 봅니다. 그게 공중 혼인잔치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을 확 보는 거야. 예? 왜?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의 눈은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육체의 몸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요,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랑을 기다리는 시대예요. 신랑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면서 신랑을 기다려라, 신랑을 기다려라. 그 신랑을 기다렸어. 그럼 신랑만 쳐다보고,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오실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신랑만 쳐다봐서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랑을 쳐다보고 그 신랑을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구약 시대 때는. 그런데 드디어 신랑이 왔습니다. 예수 신랑이 드디어 왔어요. 예수 신랑이. 그런데 예수 신랑이 왔는데 예수 신랑을 구약시대 때 계속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는 그 신랑을 막상 유대인들이 예수 신랑을 만났는데 예수 신랑을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우상을. 요게 간음이라는 거야.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예수만 쳐다보고, 예수만 쳐다보는 게 옳은 눈인데 예수만 쳐다봐야 되는데 그 옳은 눈이 실족을 했어. 실족했다는 건 뭐예요? 올바른 눈이 아니야. 다른 거 쳐다보고 있어. 우상을 쳐다보고 다른 거를 쳐다보고 있어. 이거를 떼어내버리라는 거야. 이걸 빼버리라는 거야. 이 눈을 빼버리라는 거야. 이 틀린 눈을 빼버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면 눈 빼라는 거예요. 눈알. 여러분, 간음죄 졌어? 그러면 눈알을 다 빼버려? 아마 여기 그러면 다 눈 빼가지고 올걸? 다 주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 영적인 얘기잖아요. 응?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모든 내용이 영의 내용이에요. 영의 얘기입니다. 육의 내용이 아니에요. 영의 내용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옳은 눈이 실족하거든. 이 말은 옳은 눈이 올바른 눈이야. 그 올바른 눈이 뭐냐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랑만 바라보는 눈이야. 근데 이 눈이 실족했어. 이 실족된 눈을 빼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버리고, 그 실족된 눈을 버리고 바로 예수를 보라는 거야, 신랑을. 근데 자, 이스라엘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육체 눈으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너 안 믿어. 너는 신랑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다른 거 믿고 있거든. 나는 다른 거 섬기고 있어. 나는 너 안 믿어. 예수도 안 믿어. 예수 너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 너를 신랑으로 안 믿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 나는 다른 거 믿고 있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쳐다보게 돼. 이게 음욕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야. 이미 음욕을 품었어. 마음으로 품었어. 이 겉으로 눈은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데 속 마음으로는 너 안 믿어. 너 내 신랑 아니야. 나는 너 안 섬겨. 다른 거 섬겨.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이 말이죠, 우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뭐 더 넓게 말하면 세 가지도 되겠죠.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서 제사드리지요,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제가 말하는 율법은 율법 조항들이에요. 율법 조항들이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그냥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규칙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지금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영적 간음을 하면 너희들 지금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냐면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그 탐심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권세에 대한 탐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양을 사고 파는 사람들하고 그 장사꾼들 있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바꾸려면 성전 그 동전이 따로 있잖아요. 그 성전세를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 있죠. 이 사람들은 결탁해가지고 여기서 돈이 오고 가는데요, 커미션이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와서 보니까 뭡니까? 그런 막 그 환전상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제사장 결탁해가지고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상을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귀롤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성전을 2번씩 정화시키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야.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거부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이거 다 버려야 되거든. 이 우상을 버려야 되거든. 탐심을 버려야 되거든. 여러분, 돈을 뿌리친다는 게 참 인생 살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갖게 되면 뭐가 유혹이 제일 많아요? 돈에 대한 유혹이 많거든. 나 좀 한 자리 해달라고 막 돈 갖다 주거든. 돈을 보면 사람이 그냥 변하거든. 그냥 그걸 한번 받았다가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감옥 가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이게 돈의, 물질의 유혹을 이긴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예? 지금 그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이 지도자들이 이미 이 탐심으로 가득해가지고, 우상으로 가득해가지고 이걸 지금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예수 영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또 한 가지 우상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거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잘 들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상이 뭐냐면 이미지 속에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사 드리지요. 율법의 조항들을 열심히 지키지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겉으로 보면 믿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랍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제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올바로 섬기면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성전에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제사를 드려가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드렸다면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야 그게 하나님 바로 믿은 거거든.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 자기들은 의롭게 되고 자기들은 구원받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지만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뭐냐면 이미지 속에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럼 그게 이미지 속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속에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들 이미지 속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유대교 있죠, 유대교. 유태인들이 믿는 유대교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 기독교가 달라요? 유대교는 모세 오경만 믿어요. 유대교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런데 지금 유대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안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믿지요? 그게 가짜 하나님이야.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지금 유대교가. 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1계명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럼 유대교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 이미지 속에서 만든 가짜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믿고 있는 가짜 이미지 속의 하나님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거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거든요. 이슬람 있죠. 이슬람 알라신을 믿죠. 여러분 이슬람 알라신도 보면은요 구약시대 전통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종교, 다른 여타 종교들 보면 우상들이 있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그런데 이슬람은요 꼭 우리 기독교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알라신이 얼마나 저들이 열심히 믿느냐면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여러분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안 해요? 예? 하긴 하지. 밥 먹을 때 하잖아. 하루에 3번. 그런 기도 말고 성전에 와서 열심히 손발 닦고 그러고서 막 1시간 이상씩 막 여러분 이슬람 보면은요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응? 그런데 저들이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이 이 세계를 점령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권이 얼마나 무섭게 지금 파고드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슬람권은요 여러분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도 이슬람 세력들이 점령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전부 이슬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 여자들이 이번에 뉴스 보니까
그 다시 히잡을 쓰게 하고 그다음에 공중 목욕탕 못 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 목욕탕 못 가니까 그냥 여자들이 그냥 씻지를 못해가 집에도 이 온수 시설이 없어가지고 추운데 가서 몸을 좀 녹일 수 있는 데가 목욕탕이고 가서 몸을 씻는 데가 목욕탕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목욕탕 한번 가려고 그 돈을 열심히 모으고 모아서 어쩌다 한번 가서 따뜻한 데 가서 몸도 좀 녹이고 때를 닦는데 이걸 여자들이 못 가게 하니까 이게 지금 여자들 고통이 보통 지금 불만이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여자들 감사하셔야 돼. 뭐가 불만이야 도대체? 뭐가 지금 뭐가 불만입니까 도대체? 뭐 돈 조금 없다고? 아프가니스탄 가서 한번 살아볼 테요?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우리나라에서 사는 건 이게 복 중에 복이라니까. 아주 대박 터졌다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 대박 터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이슬람이 믿고 있는 그런 이미지 속에서의 신, 그 가짜 신이잖아요. 자, 그런 우상이 있어요. 또 하나는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어요. 이계명에서 나오는 형상 있죠. 뭐 부처라든지 형상 만들어. 이거 우상이야. 우상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귀신도 우상이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허상을 섬기는 게 이게 우상인데 이게 다 귀신 섬기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야.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믿어.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사는데 몸뚱아리는 같이 부부라고 호적에 올려놓고 살아. 결혼 신고해가지고 살아. 근데 마음은, 만약에 남자로 예를 들읍시다. 이미 마음은 딴 여자한테 가 있어. 딴 여자한테 가. 그냥 같이 살아. 법적으로 살아. 근데 이미 온통 마음은 딴 여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어. 이게 간음이 아니에요. 이게 간음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는 있지만은 실제는 예수를 안 믿고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지옥 얘기를 하잖아. 많고 많은 죄가 있는데 왜 하필 간음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냐고. 수많은 죄가 많은데. 이건 육체적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육체적 간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 이단 연구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극동방송 이걸 다 보내줘요.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어제 방송한 거하고 오늘 방송하고 이 간음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 나눠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나눠서 방송을 했는데 첫 번째 걸 보냈더니 저한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 목사님,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요, 육체적 간음은 괜찮다는 말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 그래서 제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죠. 내일 방송 또 나갑니다 하고 바로 내일 그 방송분을 오늘 보내줬어. 뭐든지 다 끝까지 안 들으면 그래.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두 번째 방송에서는 육체적 간음도 하면 안 되지요, 반드시 안 되지요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 어제 방송만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 간음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 나는 내가 영적 간음을 하지 않고 신랑을 바로 섬기고 신랑을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 몸뚱아리도 간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 왜? 그게 또 성결의 삶이니까. 할렐루야. 물론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서 살아야 되고요. 십계명의 본질적인 뜻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오실 신랑을 영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을 믿고 있다. 이게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이 영적 간음을 하면 지옥에 간다, 구원을 못 받는다 라는 메시지를 이 7계명을 통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계명이에요. 7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만약에 이걸 육체적 계명으로 지금까지 다 해석을 한다면
육체적 계명 7계명을 어기면 다 지옥 가야 돼. 그럼 지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100% 지옥 가지. 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 이 간음을 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풀어놓은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이 십계명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해석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을 다 해놨고요. 예수님이 이미 해석을 다 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간음하지 않고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언제나 이끌어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거룩의 삶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7계명의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늘 내 마음과 내 정신이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